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새벽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오늘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또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우리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잘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의를 상실한 사랑은 감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을 잃어버린 정의는 냉혹한 자의 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도 정의도 균형 있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 사랑과 정의가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삶, 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멀리 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내가 완전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인 거는 뭐 세상적인 도덕적인 것도 포함, 플러스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설 때도 깨끗한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냐면은 내 집안에서부터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도 물이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정 안에서는 막 되게 도덕적이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가식적으로 막 되게 흠이 없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막 이런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집안에서든지 그렇죠? 밖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은 항상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런 온전한 정직한 공의로운 삶이 사랑하는 삶이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집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그것들을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며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에는 막 이웃들을 은근히 헐뜯고 멸시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조차도 때로는 막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막 우리가 우상들을 막 섬깁니다. 미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막 때로는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힘든 거죠. 또 그 악한 것들 아니면 좀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사회생활 하기가 또 때로는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막 지키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남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강남이라는 게 그 중국의 변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저 변방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변방 가면 할 것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요. 막 내가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세상이 나를 막 끄집어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그죠? 교만한 길로. 또 그것이 때로는 옳은 길인 것처럼 우리가 또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인 지금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101편의 그 참된 주제는 뭐냐면은 내가 공의로운 사랑스러운 그 균형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정직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죠. 나는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막 그러지만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그 권사님의 그 수필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하나의 자기 이야기였는데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골고다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또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막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그 핏자국이 있는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갔으니까 다 믿는 사람이 갔잖아요. 장로님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다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으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다 막 회개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한번 또 관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갔으니까 또 막 이스라엘 관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보석 세공이에요. 보석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보석집에 가가지고 한 다이아몬드, 너무 이쁜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됐대요. 비싼 거를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석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숨겨서 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걸리고 세금을 안 낼까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인데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내고 들어가라는 말을 한 명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아낄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매일 회개 기도도 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도 오늘 이거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이길 것 같죠? 승리할 것 같죠? 예. 여러분들 우리 간단한 다이어트조차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 먹을 거가 앞에 있으면 그것도 이기지 못하는 네. 예.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6절에서도 완전한 길이 나와요.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교회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게 뭐예요? 열정, 사랑 다 잊어버렸고 찬 게 뭐냐면은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의예요. 공의. 그것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건 사랑도 하지도 않고 있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균형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 이건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그렇죠?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계 그런 자기 주관적인 판단. 근데 우리가 사랑도 성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도 마찬가지죠. 막 무조건 벌하고 뭐 이런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과 공의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행하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성령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야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또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랑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균형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되냐?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가 요즘에는 1명, 2명 막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사랑으로 공의롭게 키운다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너무 사랑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부모님도 무서웠고 선생님들도 무서웠고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때로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방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말 균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균형적으로 잡혀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길,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정말로 사랑과 정의가 균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공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